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았죠. 21장과 22장을 통해 처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상고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간증 두 번째예요. 앞으로 또 한 번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스데반과 예수님이 고발당했던 것과 같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억측, 말도 안 되는 이 소요 속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맞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높은 곳에서 초병이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네들 혹시 난동을 부리지는 않는가? 유대인들은 항상 독립운동하니까 이렇게 지켜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때리니까 이제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을 10명 데리고 있는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접 출동해서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본문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어요. 주보 읽면 보시겠어요? 라이브도 참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보를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일면을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병영, 그러니까 안토니오 요새 천부장이 주둔하고 있는 이제 군대 주둔지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계단에서 바울이 허락을 받아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이제 로마 천부장은 아람어,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너 말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할 줄 안다. 저 로마 시민입니다. 이러면서 허락을 받아서 지금 밑에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형들이여,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하면서 이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자기 체험으로, 자기 간증으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고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기독교의 원수들은 기독교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기독교의 끈질기게 오명을 뒤집어 씌운 후에 분노와 고함을 통해서 기독교를 짓밟고자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잡혔어요?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참석하고 비용도 내고 합당하게 다 법대로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 나누어 드리는 것 중에 한번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29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 열을 받아 해요? 그 위에 절 보세요.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아니거든요. 바울이 율법을 없애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부로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 데까지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29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이 그냥 심증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죄명으로 스데반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성전 모독죄로.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 유대인이다. 나 유대 율법 어긴 거 없어.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옳지 않으면 그 공백을 소리치는 것으로 메웁니다. 이성에 의해서는 거의 지배받지 않고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쓰임받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보세요. 이성적으로 진행됐나요? 아니요. 이성적으로 진행됐다면 새벽에 졸속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제1공화국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슬픈 역사 있잖아요. 기독교의 원수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참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침착한 사람들. 김지훈 목사는 흥분하잖아요. 근데 아주 이 고요한 물처럼 침착한 분들,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하여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채 했지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성전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왜요? 억울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주님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죠. 이렇게 교회는 교회의 이름과 그 유익을 위한 데는 미명 아래에서 자행되는 교황주의자들의 박해에 의해서 더럽혀진다고 매튜 헨리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왜 싸움과 갈등과 반목이 있어요? 이 명분은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내가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정말 덕스럽게 하냐고요. 그러므로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들은요. 지금도 이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그냥 기분 나빠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변증은요, 여러분. 아폴로지죠. 기독교 변증은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으로 그들의 어떤 불길은 좀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사실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22장 한번 한번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21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이제 폭동이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동처럼요. 자, 이성적이라면 어때요? 잘못한 게 있다면 확실하게 경찰권을 이용하든지 재판권을 이용하든지 정당하게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처럼 복음의 원수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원래 이런 거지. 지금 바울이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힘을 빼지 않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이걸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은 이유는 세상의 원수들은 늘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일 당할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도 안티 크리스천들 많죠? 요즘 대단히 노골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이런 것으로 억울해하거나 무리하게 감정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일들, 즉 성도의 일들은, 성도가 핍박받는 일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가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찾을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쇠사슬에 차이고 욕을 들어먹고 왜 이러는 거죠? 성경을 찾아볼게요. 먼저 욥기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찾아볼게요. 지금 바울이 경험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복의 일환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욥기 2장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을 세 군데 찾을 텐데 첫 번째 성경이에요. 자,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8, 9, 10절 같이 읽자.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녀 잃고 재산 잃고 몸에 병까지 났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욥의 논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그분의 손에서 화도 받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느냐. 그분이 공공연히 우리에게 화를 주시겠느냐. 이 끝 결말을 주님이 아시니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당하는 일들 때문에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말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의연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본다고요. 지금 내가 맞으면 아파.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끝을 아시는 섭리의 하나님 앞에 욥처럼 고백해야 돼요.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다 떡이니 복과 화를 우리에게 주시면 복 주시려 하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볼게요.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찾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먼저 10장을 봐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볼 텐데 미리 한번 봅시다. 성경의 제일 끝장, 끝에 책,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신자는 늘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욥을 통해,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바울을 통해, 요한계시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대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회심하기 전에는요.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갈등 조성자인가? 전쟁을 좋아하시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배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자연스럽게 갈등을 맺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회심한 사람은 이 갈등을 알아요. 이게 뭔지 안다고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모를 존중해요. 형제자매를 사랑해. 그러나 나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입에서는 단 그 말씀이 배에서는 쓴 경험을 하게 돼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도 이 길 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하죠.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그러나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는요. 그 쓴맛을 주님께 보여주었어요.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미워하니. 성경을 보세요.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쓴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예수님이 경험한 것이고 스데반이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돌 맞았어. 욥이 경험한 것이고 친구라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실제로 이제 쓴 나물처럼 다가오는 거죠. 우리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한 장 더 넘겨봐요. 11장 3에서 5절이에요. 11장 3에서 5절 같이 읽어봐요. 앞으로 그 사도행전 끝나고 요한계시록 할 때는요, 어떤 주석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큰 그림으로 할 테니까 자세한 것들은 제가 추천해주는 주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또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거 우리 어제 성경 공부 때 한 거거든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여러 해석이 있다고요.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증인은 율법과 복음, 성경 전체의 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소멸하는 불이요 생명을 주는 불이요 악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3일반 동안 죽은 채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들을 죽일 것인지 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일으키셔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품은 교회가 당하는 일이요.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가 당하는 일이에요. 죽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일으키세요. 쓴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주님이 달게 일으키세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바울이 성도들과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고린도에서 하나님 백성을 다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는 단맛을 느끼죠. 우리가 교회에서 느끼는 것처럼. 신자들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떡볶이 하나 먹을 때 떡인 줄 알고 탁 집었는데 대파야. 그래도 맛있어. 행복해요. 근데 세상에 딱 나가. 그럼 부딪힘이 있거든요. 서로 벽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도 사실 안 되고 막 나 저 친구 꼭 교회 오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세요. 자, 오늘 바울의 전도를 듣고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믿었어요? 아니야.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안 믿어. 다 때려 죽여라. 다 죽이라. 다 내 적이야. 내 입에서는 단말씀이 그들에게는 쓰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괜찮아. 주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욥을 통해, 스데반을 통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세대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대통령도 그리스도인, 국무총리도 그리스도인, 국회의원 다 그리스도인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은 있지 않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경험하며 욥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때로는 화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울의 태도를 보면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처음을 기억하라.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요? 주보 일면 봐요. 우리 한번 주보 일면 봅시다. 밑에 사람들이 있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창으로 막고 있어요. 뭐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돌림빵이라고 당해보셨어요? 막 애들이 때로 몰려와서 나를 때리는 거. 뭐 때라 그래도 한 대여섯 명만 나한테 확 달려와서 나를 공격하면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근데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해요?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줄 것을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두세 명, 세네 명만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떠들면 막 정신이 없어. 야 조용히 한 사람씩 얘기해. 막 그러죠. 수업에 들어가도 그래요. 우리 중딩들이 한 명 떠드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이 우르르 선생님 피자 먹어요. 떡볶이 먹어요. 뭐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바울이 정신없는 와중에 시끄러워. 들어가서 재판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사기하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성령이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바울의 손에 지금 뭐 있어요, 여러분? 손을 잘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관찰이 참 중요한데요. 바울이 지금 손에 뭐 있어요? 사슬에 매여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구현한 거야. 손에 책이 없어. 우리 각 성도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바울이 죄수신 분인데 가르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침에 은사가 없을 수 있어. 우리는 가르친다면 교실 수업을 생각해요. 자, 책표 324쪽 어디까지 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가르치는 것은 교실 수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책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저는요, 우리가 직접 자극을 받을 때 책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르칠 때 예수님의 본과 바울의 본과 스데반의 본을 받아서 항상 교실 수업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 간증할 때는요, 책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체험한 거니까. 제가 주중에도 통화했는데요, 저 전도한 친구, 박형식이라는 친구랑 가끔 통화해요. 남자 둘이서 그냥 그렇게 전화기가 뜨거워질 거예요, 통화해요. 너 어떠냐? 부장 생활 잘하고 있느냐? 교회는 어떠냐? 그 친구가 저한테 전도할 때 교리가 어떻고 사형리 읽어주지 않았어요. 조그만 놈이 이렇게 뒤돌아서 우리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몇 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르친 거예요. 왜요? 자기 체험으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 중등부가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 갈 때요, 야, 저 길 건너에 칼국수집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할 때 레시피를 달달로 읽지 않죠. 내가 조사해봤더니 다시다를 한 스푼 넣고 청양고추를 얼마나 넣고,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아니까 그걸 전하는 거죠. 책 없이. 이해가 되세요?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엠마오로 지쳐서 돌아가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더 끼십니다. 쟤들 못 알아봐요. 왜 그러시오? 우리 선생님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이러면서 책망하시면서 구약성경을 푸세요. 자기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율법,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푸세요. 그때 예수님이 엠마오도상에서 잠깐만, 책표하지 않으세요. 자기에 대한 거니까 술술술 말씀하시는 거야. 다윗이 나의 주라고 한 것은 그분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명절이잖아요. 여러 사람 만난다고요. 명절 아닐 때도 여러 사람 만나겠지.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할 때 교실 수업으로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더라. 그게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게 진실임을 우리 눈이 말해주고 있어. 우리 눈이 말해주고 있다. 우리 보통 이제 어르신들 말씀할 때 뭐를 먹어봐, 생강을 먹어봐. 우리 TV에서 나오는 거 그것만 먹으면 무병장수할 것 같잖아요. 그게 진짜일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생강을 다리 먹어봐. 내가 먹으니까 2달만 먹어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 그건 이 사람이 해본 거니까 믿겠죠. 그 사람이 눈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3면 한번 보세요. 암송송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누구시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거 바울이 들은 거죠. 이 바울의 체험이에요. 책 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체험. 여러분께 권합니다. 책 없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체험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독교적 체험은 뭐예요? 마지못해 믿는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교회당 오는 거 말고,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허울뿐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요. 복음은 자신이 있어요. 구걸하지 않아요. 제발 한번 나와줘, 제발 한번 믿어줘 하지 않아요. 그분은 실제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심장 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제예요. 능력이에요. 왜냐면 나같이 고집스러운 죄인도 굴복시키시고 부드럽게 설득하시어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체험으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세요. 그건 이제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언덕으로 가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왜요? 못 읽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래서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길게 강설하신 것이 산상수훈에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설날 예배 순서지에도 적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말씀, 자신이 성육신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전하면서
야, 저기 새 날아간다. 저 새 봐라. 저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야, 너희 발 밑에 들풀 봐라. 백합꽃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분의 눈이 진실임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힘 있는 육성이 이것이 사실임을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해와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체험했다면 우리의 눈이 그것이 진실임을 알려줘요. 잘 변증도 못해. 잘 설득도 못할 수 있어. 때로는 이게 어디에 있지 잘 성경도 못 찾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가 진실하다면 바울이 만난 것처럼 내가 진짜 듣고 내가 진짜 보고 내가 체험한 예수가 진짜라면 우리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처맞고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중에도 이걸 전하고 싶잖아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오순절 배경의 신약학자인데 너무 훌륭한 분이셨어요. 신학기 첫 시간이 되면은 이 실러버스 나눠주지 않고 웨슬리의 찬송가를 이렇게 나눠줬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우리의 욕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욕구예요. 입이 하나로는 좀 부족해. 이게 영어 제목은 이제 thousand tongue이라 그러니까요. 몇천 개의 혀가 있으면 이걸로 주님을 더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바울 지금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욕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절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친척들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친척들도 사람들도 만나겠죠. 친구들도 만나겠죠. 우리의 눈과 진심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불을 받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들을까? 이 일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정신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뜨거운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음울하게 끝내시려고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것만 마치고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설날이에요.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 복을 좋아해요. 요즘도 윤리 시간에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목적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요?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라고 배워요. 우리는 행복을 원해요. 행복. 근데 행복이란 것이요. 행이 뭐예요? 다행행, 운이 좋다 행이에요. 복은 복이고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요행이 걸려 들어온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걸려 들은 거예요. 영어로도 행복은 happiness, happy. 이 합이란 것은 스칸디나비아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동서양의 언어가 똑같이 요행이 걸려든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요. 행복은 오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 행복해질 거야 하다가 행복해진 사람이 있던데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은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어쩌다 걸려든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진짜 복은요. 예수를 쫓고 예수를 만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서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벌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행복도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때 복 자체만 쫓지 말자고요. 예수를 쫓고 그분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화도 허락하시고 행복도 허락하시고 어려움과 환난도 허락하시면 그것도 받자고요. 받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으니 우리 주님의 지혜 앞에 바짝 엎드려 그분을 따라갑시다. 잠깐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그분이 위로해 줄 거니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분이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친구만 만나고 그렇게 가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겁니다. 욥처럼, 스데반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님 자신처럼.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의 손에서 모두 나오는 것이니 아멘으로 받으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 자체만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예수를 추구하여 이 모든 것을 겸하여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처음을 기억해 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기억해 보자고요. 그때는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바울도 두 눈 시뻘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하는 거. 그 고통이었어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과 먼 생활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설득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를 알았기에 고통이 힘들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았기에 환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 눈으로 내 체험을 증거하고 저희의 진심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으면 이 모든 것, 행복도 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 중에 복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올 한 해 되게 해주시기를, 명절에 우리의 진심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울의 담대함을 주신 주님 저에게도 그 담대함과 용맹을 주시기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죽어도 영광이고 순교의 영광이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 벗으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신을 공유하게 하소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줄 압니다. 내가 만난 예수 우리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욥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개를 숙여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아멘으로 받습니다. 복도 받고 화처럼 보이는 것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을 아시니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눈물 골짜기를 순종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가 숨쉬고 심장 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심장을 저희가 공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도망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진심으로 저희의 눈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체험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복을 겸하여 받지만 복만 찾다가는 이 모든 것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될 줄 압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설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2023년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앞날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는 편안하고 싶으나 주님은 영생과 복을 겸하여 주시오니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번 한 주 명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기장 놓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나 같은 모두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사 영생의 소망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